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시편이 몇 편일까요? 다 아시네. 117편, 그죠? 그럼 제일 긴 시편은 몇 편이에요? 오늘 말씀 119편이 가장 깁니다. 이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고 저자나 표제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 19편과 유사한 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다윗이 지은 시편과도 유사한 면이 많아서 다윗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 외에 또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난 뒤에 다른 선지자들, 에스겔이나 그런 선지자들이 지었을 가능성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의 저자를 다윗의 관점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늘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왕도 없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묻고 찾고는 합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자신의 수많은 인생의 고비 속에서 만나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확실한 길잡이를 찾아서 헤매다가 드디어 그 길잡이를 찾게 됩니다. 다윗이 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를 이끌어준 길잡이, 동반자는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에게 늘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라 부르며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질풍노도와 같았던 자신의 인생을 인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문으로 기억되고 남아있는 다윗이지만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젊은 시절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쫓기며 도망 다녀야 했고 또 왕이 되어서도 배신을 당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도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이 다윗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동반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깊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그의 인생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무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의롭고 신실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당함 속에서도, 도저히 겪고 싶지 않은 자신의 그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과 심경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39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39절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아멘. 조금 의미가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불꽃처럼 끓어올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시인의 마음이 불 끓듯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들, 경건을 무시하는 자들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이런 열심이 그를 소멸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곧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든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제약으로 살던 결과로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70년간을 바벨론에서 뼈아프게 포로살이를 했던 사람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시대에도 말씀 위에 선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휩쓸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악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악한 계획도 꿰뚫는 영원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가 처음 가는 동네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요. 내비게이션 켜지 않고 그냥 가면은 요즘 이정표만 가지고 서울에 들어가서 운전하려고 그러면은 운전 못 해요. 저도 서울에서 막 노란 남바 달고 운전해 봤지만 요즘 서울 가면 내비 켜도 막 헷갈립니다. 그런 길을 내비가 시키는 대로 다 집중해서 잘 가면 어찌됐든 간에 목적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갈 때,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우리 인생의 성경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죄악의 길로 갈 때, 길을 잘못 들어서 악한 길로 들어섰을 때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성령의 GPS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혹시 요즘 내 신앙의 발걸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될 때 우리 인생의 어떤 폭풍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읽기만 해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순수하다라는 말은 이 순금처럼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속적인 목적이나 거짓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 영원 무한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느끼는 사랑은 단순한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단지 그냥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여는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백년해로를 하지 못하고 그만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길지도 않은 인생도 그렇게 되는데 살을 비비고 사는 부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30절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빛이 우리의 연약하고 우둔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분별력. 그 영적인 분별력은 세상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학자, 유명한 설교학자 헤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에 아직 성경을 통한 깨달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사회적 지위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예? 또 신하들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봐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의는 영원한 후요, 주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우리를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어두웠던 내 영혼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 앞에 마음을 열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약 먹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 출세하는 것, 세상적인 것에 힘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또 약간의 힘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에너지의 처음과 시작,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결코 어떠한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할지라도 우리는 설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삶에는 늘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모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었기 때문에 그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윗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전장터에서 전쟁을 하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 믿었던 신하들, 믿었던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 가족들로 인해서 슬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엄청난 능력이나 계시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사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지긋지긋한 자신의 인생, 고난,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그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돼서 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3대 새끼 라면 먹고 살 수 있지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삶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3대 새끼를 정말 매첩반상 임금님 밥상처럼 차려놓아도 불행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삶의 가치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 인생을 덜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영적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부터 쭉 믿음의 계보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지 문자로 된 책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환난과 우환과 고통과 실망과 좌절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막 쭉 꽃길만 걸으면서 살아오신 분 있어요? 예? 그런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의 위로와 새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도이자 빛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걸을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제가 말씀과 함께 걷게 하소서. 말씀으로 제 걸음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말도 환경도 감정도 우리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 아름다운 꽃도 늘 푸르기만 할 것 같은 그 풀들도 마르고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풀처럼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 제 삶을 세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